느헤미야 9장입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이 시작되다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세기 1장을 딱 요약해버린 거죠. 한 줄로. 오늘 영적 부흥이 시작되다 했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군율력 부르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또 건너님께서 발도록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헌들이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도록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역사하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자라 전한 자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함께 자라나도록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경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의 부끄러울 것이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참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하는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영적 부흥이 저희 교회에서부터 저 각각 저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대한 영적 부흥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민족적으로 장막절을 지킴으로 큰 기쁨이 임했는데 성경은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나 왕조 시대에도 영적 부흥은 이런 영적 부흥은 없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물문 앞에 모여 강단에 선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을 6시간 동안 들었고 장막절 일주일 동안 매일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곁에 선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율법을 명료하게 낭독해주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주의 기쁨이 내 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 속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과 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삶의 처지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 속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 사정이나 외교적 관계와 같은 것은 이런 외적인 일들은 모두 그대로지만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면 그의 삶도 변화됩니다. 삶이 바뀌면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삶이 바뀌면 내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귀한 진리입니다. 장막절이 끝난 후에 이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위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듣고 깨달은 성경 말씀은 돌아온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건축되고 부흥된 겁니다. 성전 건축에도 백성들은 변화를 받거나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지은 후에도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백성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장막절 집회를 마쳤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장막절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이죠. 7일간이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이고 8째 날 큰 집회를 엽니다. 8장 18절에 오면 느헤미야 8장 18절에 또한 그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8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합니다. 9장 1절에 명절이 끝난 후 24일입니다. 22일까지 집회를 했죠. 22일까지가 장막절이고 23일이 8째 날에 8째 날엔 또 큰 새 날이라 해서 큰 집회를 합니다. 이 명절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장막절 끝나고 집으로 해산한 게 아니라 9장 1절은 명절이 끝난 후 24일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날 뭐 했냐요?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집으로 가야죠.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장막절이 끝난 후에 백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장막절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다시 모인 겁니까? 장막절 동안 들은 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한 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라. 그때는 에스라가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동참을 한 거죠. 그 에스라에 동참을 해서 이제 이 분리를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합한 자신들의 불법을 시인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따위 백성으로부터 이방안을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우리 하나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을 버릴 테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그래서 이때 실제로 한번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한 회개는 지속적이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큰 회개가 있었는데 지속적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이란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성령이 임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말씀 없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마저도 가지한 것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가 하는 기도에 동참을 해서 크게 나름 회개하고 결단하고 뭐 분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그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분리를 했다가 다시 연합을 해버린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한 일은 사회개혁이나 종교개혁이나 정치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복지혁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여서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과 죄와 불법을 통회하며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기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금식은 그런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혼을 징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성경에는 금식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금식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국가나 가정이 위기에 봉착할 때, 마귀와 싸울 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교회가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사도는 각 교회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들을 의탁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금식하고 부부간에도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잠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금식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시편 69편 10절에 보면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했다 했죠. 여기서 볼 때 금식은 혼을 징계하며 겸손하기 위한 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24절에도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회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었나이다. 다윗은 자주 금식을 함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주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썼는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주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는 겸손입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재앙을 막는 힘입니다. 주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때 또는 선포되었을 때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돌이킨 예는 허다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엘리야한테 한 말이에요. 대언자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아합이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제의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집행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걸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그 겸손이 뭐라고요? 재앙을 막는 힘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겸손은 기도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응답의 지름길이 역대기야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올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기도응답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낮추고 기도하면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겸손은 기도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겸손이 재앙을 막는 길이고 은혜를 입는 첩경이고 더 많은 은혜 다음에 기도응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지금 이게 9장 1절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9장 2절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이스라엘의 씨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이거죠.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다음에 한 일이 이거였어요.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 분리입니다. 분리. 두 번째가 분리입니다. 첫째가 겸손, 회개와 겸손. 두 번째는 분리죠. 이 일도 전에 전국적으로 온 백성이 주 앞에서 맹세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에 했죠. 에스라 9장 10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백성들이 호응해서 유대인들 중에 있는 이방인들의 처와 첩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리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타국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이건 뭔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지휘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을 주 앞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들은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이 아니라 자원에서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는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세상과 분리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 항상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분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과 연합이 분리로 바뀝니다. 죄와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세상 친구들과 자연들에게 분리가 됩니다. 악한 습관과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를 결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현실에서 누군가와 또 무엇과 분리를 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외톨이가 되거나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불신자인 배우자와 싸워야 되거나 크리스천이긴 한데 육신적인 배우자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워요. 이혼한다 소리 입에서 막 나오고 말이죠. 둘 다 크리스천인데도 이러면 같이 못 산다 이혼한다 소리가 막 서로 나와요. 먼저 막 난리치고. 불신자 사는 것보다 더 심해 있잖아. 육신적인 크리스천하고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신자인 부모 또 육신적인 크리스천인 부모와 싸워야 됩니다. 엄마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고 이래도 그 해당 사항 없어요. 싸워야 돼요. 실제로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예수 안 믿다가 고3 때 예수 믿으니까 제 친구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라서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 분리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친구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 갔다가 이제 다음에 내가 선교단체를 갔거든. 선교단체 가는 순간에 장로교 친구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 선교단체 가니까 장로교는 종교도 그것도 아니야. 신자도 아니야. 보니까. 그 자동으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선교단체에 있다가 다음에 내가 킹제임 선교 하니까 선교단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명도 연락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음 거기서 나오니까 그 사람 다 떨어져. 대체 몇 번이야 이게.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옛날에 알던 사람이지 지금은 아무 교제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죠.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예, 분리가 일어나는 거. 지금도 분리가 일어나요. 지금도. 지금도. 분리,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과 끊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분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분리되어야 정상입니다. 분리되어야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죠. 그는 먼저 자기 조상, 친족, 자기 고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카 롯과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내 하갈과 자식 이스마엘과 분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사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황당한 거죠. 어떻게 자식 독생인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사람이 마누라 바치라 그러면 이게 거의 그지. 이삭을 바치라지 이삭을. 그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이 분리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런 질병이나 죽음이나 사고나 파산이나 이혼이나 따돌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강탈할 겁니다. 스스로 분리를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죄의 자백입니다. 다음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죄의 자백이다. 2장 2절 마지막 부분이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일어나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죄의 고백, 죄의 자백은 용서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교제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날마다 짓는 죄들을 고백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인 동시에 늘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낮에 4분의 1, 그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은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4분의 1, 3시간이죠. 3시간은 뭐라고요? 율법책을 낭독했다. 성경 읽는데 3시간. 다음 죄를 자백하고 경배하는데 3시간. 여기만 6시간 걸린 거죠. 성경에 보면 밤과 낮은 각각 12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그랬죠. 유대인들의 성경의 시각은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으로 보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낮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낮에 4분의 1 하면 12시간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죠. 집회의 핵심이 뭐냐? 성경을 깨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은 기본 책이죠. 이 책이란 것 읽으라고 주는 겁니다. 책이 왜 있어요? 읽으라고 주는 거죠. 책은 읽는 것, 다음에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요수아에게 내린 주님의 명령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으란 말이죠. 성경을 일단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묵상과 믿음과 순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단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죠. 신명기 11장 18절 19절에도 왕이 된 자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있는데 읽으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 않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뺏겨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었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움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읽어서 행하라. 읽는 게 첫 번째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는 그를 즉시 복주셔서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첫째가 읽는 자입니다. 다음엔 듣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박국 2장 2절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계시를 기록하고 환상계시 비전이죠. 비전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더라. 그것을 새겨서 말씀을 분명히 기록을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새겼어. 큰 판자에다가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읽는 자가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촉구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에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적은 것과 같으니라. 이게 책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언제 깨닫는다는 거죠? 읽을 때에 깨닫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내가 그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또 환상이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뭐 성령의 직통 계시니 뭐 환상이니 뭐 체험이니 뭐 영음이니 별소리 다 하는데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은 뭐냐요? 바울이 받은 계시를 바울처럼 나한테 계시해 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바울이 쓴 글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똑같은 걸 바울이 받은 계시를 똑같이 내가 전달받는 거지. 똑같이 되는 거죠. 예. 언제 깨닫느냐 이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라. 언제? 읽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에입니다.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성경 읽으십시오. 딜무디 목사님 말하기를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음으로 성경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성경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죄가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애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 3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일이 뭐냐? 경배입니다. 경배. 얘들은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며 주장애들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는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에 경배, 예배, 한국말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경배나 예배나 같은 말. 경배, 예배, 숭배. 그죠? 그게 다 같은 말. 한국말로 다 발음이 다르지만 영어 킹잼성엔 전부 다 숭배예요. 전부 다 월십이에요. 월십.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하나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 경배의 핵심 요소는 뭐냐? 영과 진리로. 경배의 핵심 요소는 영과 진리로. 영은 뭐죠? 성령이죠. 또 하나는 내 안에는 거듭난 영입니다. 내가 거듭난 영,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니라. 이 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경배의 핵심 요소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지니라. 영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영, 거듭난 영에 새로 태어난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문자 스피릿인 성령이 있고 소문자 스피릿인 사람 영과 마귀 영과 짐승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 단어들, 성경의 단어들이 바로 영이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words.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영, 이 말들이, 이 말씀들이 살린다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 할 때 영은 살린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육은 아무것도 못 살려요. 그 주님께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이 살린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살린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할 때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영은 너희가 거듭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새로 태어난 영이다 말이죠. 그게 경배 핵심 요소다 이거예요. 4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장하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레위 사람들은 경배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몇천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장하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성전 계단에 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민족적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일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민족적 회심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민족적인 회심을 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찬송과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가르쳤고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데레비아와 호디야와 데바네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과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몇천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제 찬송하라고, 찬송하라 말이에요. 성경 읽었고 회개 자백했죠.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다. 일어서서 영원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과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 여기다 언더라인.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마음의 부흥을 경험할 때, 사람이 마음의 부흥을 경험할 때 성도들의 입에서 회개와 죄 자백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잇따라 나옵니다.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늘 찬양의 입술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거나 길을 걸어갈 때 입술에서 찬송가가 올려 나옵니다. 여기 가면 아직 뭐나 유행가가 나와요? 아니 흘러간 뭐 올드 팝송이 나옵니까? 옛날에 다 외워놨다고?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온단 말이죠. 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죠. 안 그래요? 뽕짝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찬송가가 나온다고. 이게 크리스천의 특징이에요. 이 너무 찬송가가 나와서 제가 이게 뭐 앉아서 어떻게 하면 꼭 매니저 누가 와서 조용하라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와요. 걸어다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유행가가 나오거나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거나 뭐 배우는 팝송이 나오거나 이러면 내면에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등에 나오는 차와 같아요.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는 여러분 셀폰 했죠. 나오죠. 근데 그거는 나한테는 뭐가 나오냐 하면 보통 짜증이 나요. 마음에서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하고 불평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지금 파워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건 뭐 할 때죠? 찰질 해야지. 찰질 해야 돼요. 뭘로 찰질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걸 1시간, 2시간, 어떨 때 3시간, 4시간 계속 앉아서 읽으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면서 누구 전화 걸어서 만나 커피나 마시고 수다나 떨고 하면 남 욕 다 하고 말고 모내놨던가 교회 욕 다 하고 남 욕 다 하고 목사 욕 다 하고 나면 헤어질 때 좋아요. 이번에는 이걸로 찰징이 되어버린 거야. 이때 이제 말씀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찰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다 빠지느냐? 이것도 충전을 떨어뜨려야 그건 고난밖에 없어요. 그거 떨어뜨리는데 고난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 하나의 고난을 허락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떨어뜨려 빨리 씻어내라고. 예. 자.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계속해서, continually,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은 sometimes가 아닙니다. 가끔 아니에요. 기분 날 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인데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찬양을 입술에 송아지라 그랬습니다. 찬양을 입술에 송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5절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 그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이라 했죠. 찬송이나 찬양보다 나는 주의 이름이 더 높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고 두려우신 이름이고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게 여호와죠. 그중 가장 뛰어난 이름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예요. 에베소 1장 21절, 빌립보 2장 9절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빌립보 2장 9절. 여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1절.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불린 이름보다 훨씬 더 위에 두신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란 이름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이란 이름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끊으십니다. 알라니 무함마드니 하는 그런 이름은 주께서 끊으실 겁니다. 하늘의 여왕 마리아니 무언이 하는 이름은 다 끊어집니다. 공자니 맹자니 하는 이름들은 다 끊어집니다. 죽은 성인들의 이름이나 영웅 호걸들의 이름은 다 끊어집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뒤로 와서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above names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사람들이 욕으로 쓰기도 하며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요. 그게 뭔가 같습니다. 찬양이나 찬송보다 더 큰 것이 주의 이름이죠.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크게 하신 게. 예.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고 가장 큰 이름인데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이름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 그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죠? 예,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겁니다. 그럼 말씀은 모든 찬양이나 찬송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경배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장막절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낮에 4분의 1 동안 서서 주의 말씀을 읽었어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주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주님은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이 주 하나님과, 주의 말씀이 주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거죠. 예. 주께서는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냐 하면 민수기 15장 31절에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려 현재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를 멸시한 크리스천이나 뭐 주를 멸시한 이스라엘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멸시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는 어떻게 하냐요? 끊으셨다. 그의 혼은 끊어지고 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주를 멸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멸시했다. 주의 말씀들을 멸시하면 주께서도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고 불법을 용서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 다 회심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 된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구제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주님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역대기야 36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주께서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명령을 누려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한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구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구제할 길이 없다 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을 가장 높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라는 이름을 훨씬 위에 두셨고 주의 모든 이름보다 그 위에 주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처음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침례 교회 전통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갑니다. 9장 6절.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레인들의 주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시작인데 여기서 9장 6절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가 엄청 깁니다. 이 끝까지가 이 기도예요. 37절까지죠. 38절이 날이 나는 장면이고 성경에서 가장 장문의 기도 중에 하나인데 예. 이 부분은 마치 그 신약에 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하죠. 구약을 그냥 관통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이제 설교 겸 기도인데 설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장면. 창세 1장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6절이 바로 창세 1장이에요. 창세 1장부터 이 출애굽에서 사사시대 왕조시대를 거쳐서 어디까지 지금 이 장면까지를 지금 쫙 고백하는 건데 이거 읽으면 이제 성경 전체 요약되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사실은 구약의 역사서를 마지막이거든요. 역사서로는 우리가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고 유대인의 성경은 역대기하가 제일 마지막인데 성경을 시간대별로 배열을 하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이 구약성이 마지막이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구약에서 요약됐으면 구약성 전체가 요약된 거지. 그 느헤미야 9장을 여러분이 만약 이 9장 6절부터 다 암송해 버리면 구약 전체를 한 챕터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한 챕터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굉장히 그래 한마디로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다 요약한 거죠.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 설교를 다 외워버리면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한번 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구약 전체를 구약 다를 못 외우니까 그럼 이렇게 요약본이라도 외워보자 하면 그 요약본 서머리가 뭐냐면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도 사진 안 보이고 예. 이 부분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처럼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긍휼과 은혜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홀로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주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크리에이터고 메이커란 말이죠.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창세 1장의 창조 사역을 지금 이 6절에 한 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다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야, 자연은 실로 위대하다. 자연은 참 오묘하다. 뭐 경이롭다. 자연은 어떻다.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지. 생명의 복원력이 대단하다. 뭐 그런 말 하죠. 뭐 자연에 막 칭송을 하는데 자연을 칭송하는 게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자연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다 보존하신 겁니다. 주님이 보존한 겁니다. 하나님 심지 않으신 초목은 다 뽑힙니다. 하나님 짓지 않는 것은 다 멸망합니다. 주님이 보면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뭐 생명의 멸종이 어쩌고 하는데 주님은 다 보존하신다. 주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 보존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7장 3절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upholding 붙들고 계시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고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뭐 한다고?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리학자들 하는 말이 참으로 희한한 게 원소와 원소 사이에 이 중력이 작동한다 이거예요. 인력이 끄는 힘이라 끄는 힘.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게 물질이 해체돼 버린 거죠. 이 끄는 힘이 뭔지는 몰라. 하여튼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것이 끄는 힘이 그게 뭘 것 같아요? 권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그게 서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해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건너의 말씀을 거둬버리면 되는 거죠. 물체가 해체돼 버려요. 그게 천년왕이 끝날 때입니다. 그게 원소가 다 뭐라고 원소 다 해체된다 나오죠. 그 해체돼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해체돼 버리면 그 하늘과 땅이 다 해체돼 버린다고요. 뭐 아주 간단하죠.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마치 여러분이 뭐 지퍼 같은 거 들면 옷 같은 거 할 때 그냥 실타도 마찬가지 하나만 타면 다 전체가 확 풀리는 거죠. 마찬가지 주님이 이 하늘과 땅을 해체할 때도 그냥 딱 간단합니다. 그냥 한 번에 싹 풀려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없어질까 싶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다가 붙들고 계신다.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그걸 보존하신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신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다 보존하신다 그랬죠. 다. 이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언제까지요? 보존하시리니.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이죠.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슬림이 불교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이 나를 빼앗아갈 수 있느냐요? 물질주의, 마티리얼리즘이 자본주의가 나를 빼앗아갈 수 있냐? 없습니다. 어떤 우상이 어떤 신들이 나를 빼앗아갈 수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천사든 누구든 사마든 생매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빼앗아갈 수 있다고 자꾸 믿는 사람들이 뭐는 거냐? 이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난리쳐요. 주님이 보존하신다잖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보존하신다잖아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보다 큰 자 없는데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성경은 어떠냐? 주님께서 하늘의 군상들도 다 보존하시는데 참이 크리스천은 보존됐죠. 그럼 자신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존됐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뭐한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자꾸 없어졌다고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없어졌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다고 말이요. 그거 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도 성경 영감을 믿지만 보존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존이 없는 영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존이 없는데 무슨 영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친히 내 말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뭐 소위 원문주의자니 사분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분했다고 뭔 소리 됐지?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영원히 보존하신다. 근데 아니라고 뭐 그건 아니라고. 그건 학문적으로 아니라니 증거가 없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신학과 하는 짓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미친놈이니 이거로 말아버리죠. 근데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그거 가지고 요즘도 뭐 그게 사역인 줄 알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역인 줄 알고. 성경의 보존에 대한 약속은 확고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보존하신다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군대라는 의미는 첫째는 이제 천사들을 지칭할 때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 완당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는 다 주님 걸 경배한다 이거죠. 우리 역시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주께 드리는 경배는 창조물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헛된 경배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한번 관통을 한번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느헤미야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오늘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또 홀로 영화로우시고 또 주께만 지혜가 주께만 있다고 또 영광과 권능이 다 홀로 주께만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평생토록 주께 찬양을 드리고 평생토록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또 저희를 주의 날 그날까지 그래서 날까지 보존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를 다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또 제가 날마다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간구하고 이곳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과 잘 결합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더 집중하고 이 말씀에 더욱더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